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꽤 길죠? 10절의 말씀이에요. 17장 9절부터 19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걱정돼요. 어디 아픈가, 다쳤나 또 이러는데 늘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실 땐 꼭 얘기하고 가세요. 괜히 걱정시키지 마시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다. 권사님 어디 가셨지 오늘?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시고 잘하시고 어디 멀리 가시면 원래 그 어머니한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먼 길 갈 때 얘기하고 가야지 정상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늦으면 어떻게 잘 오고 있어? 이렇게 연락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디가 쑥 가고 밤에도 안 들어오면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염집사님 아셨죠? 어머니 보고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요. 걱정 뭐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요즘 환절기잖아요. 또 일은 바쁘고 그래서 그래도 잘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알려주시면 걱정을 덜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들은 우리 성경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복음서에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게 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거는 정말 유언과 같은 제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15절에 주님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그죠?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 하기를 원함이라고요?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데 야 세상이 이제 악하고 내가 떠나 마귀가 공격할 거야. 너희들 이 땅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늘나라 갈 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 보존하기를 위해 비는데 그들을 어떻게
그 세상부터 구별하고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밖에서 빼내서 당신의 품 안에, 때론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데려가서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마케도니아와 일대에서 거뒀던 예루살렘 기근 때문에 했던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에요. 아가보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두 딸이 예언을 하는데 막 바울이 찾던 그 허리띠라 그래야 되나, 그 끈을 확 온몸에 감으면서 이 끈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막 예언하는 거예요. 다른 또 예언했던 사람들이 가면 못 돌아옵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굳이 본인이 가십니까? 다른 이를 통해 보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할렐루야. 우리 뭐 예언한다 뭐 이렇게 하면 막 넘어져요.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게 예언이요, 예언. 유튜브 뭐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좀 보지 마세요. 곧 망하니,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니, 뭐 불바다가 되느니, 지들한테 알려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지.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소명들을 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 성경에 너무 잘 써 있는데 뭘 굳이 그거를 확인을 해야겠다고. 확인하면 좋긴 하지. 더 힘이 되잖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누군가에게 너희를 맡기겠다, 심지어는 성령에게 너희를 맡기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에 너희를 맡기겠다. 사도 바울도 그 사명을 마치는데 그 예언이 다 소용없었어요. 나는 내가 주신 사명 마치는데 내가 그게 두려워서 피하지 않겠다. 마치 베드로 사도님 살아야 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박해 가운데 떠나세요. 그리고 떠났더니 그 로마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푸어바디스. 그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 지러 가노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잖아요. 내가 피하는 거, 내가 사람들의 말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는 게 옳은 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지요. 꽃기요 닭 3번 울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모두라니요. 이놈들은 버려도 저 하나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베드로 너만은 아니리라.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너는 틀리다. 너만은 다르다. 근데 주님은 다 알아요. 다. 베드로가 상처됐어. 근데 진짜 주님이 잡히시는 날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혼자 숨어있던 그곳에 닭이 울었어요. 꺾이요! 두려워 숨었는데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니까 3번이야. 덜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꼭 끼어 닭이 울면 다른 사람들은 아따 어느 집 닭이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 닭이 울 때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평생을 울었대잖아요. 그를 붙들어 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닭소리가 아니고 그 닭소리 때문에 생각나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전 아닌데요. 부인했던 자기 자신에게 그 음성이 날마다 그 닭소리를 통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때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이 인생 말년에 60세쯤 후반에 죽었대잖아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 주님과 아마 제 생각엔 2-3살 정도 많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역사는 그렇게 전설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평생 그를 붙들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모아놓고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심지어 너희 중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20장에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즉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기업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결국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능히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어요. 여기 지금 와 있던 지도자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오고 지도자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흔들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진리의 목숨을 걸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을 가늠하고 기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니고당과 그 행위를 미워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니골라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날 모였던 장로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은혜니까 괜찮아 라고 방종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집단으로 주님이 직접 계시록 2장 이하에 보면 내가 그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끝까지 버텨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들,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예요. 최초에. 그런데 다른 교회들, 특히 그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타협함으로 주님 나라 기업을 잊지 못한 이들이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는 뭡니까? 같은 시대, 같은 교회권 안에서도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주님의 기업을 받고 주님의 보존을 받고 지켜진 자들이 되었는데 말씀을 버리거나 왜곡한 이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건 영적 분위기도 조직력도 인간의 지도력도 아닙니다. 사람도 볼 거 없어요. 저도 볼 거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를 정말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1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또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 이방 민족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다녔는데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해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그들이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며 점점점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바위보다 얼굴이 더 굳게 딱딱해져 가지고 죽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행위대로 살아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고 따라갈 빛이고, 내 삶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가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가져서 우리 인생과 삶에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인간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하고 싶은 거 안 합니까? 저도 해요. 이 늦은 나이에 젊어서 친구들이 말이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 있던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여보 내가 40도 넘었는데 40대 중반이야. 이젠 달리겠어? 나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어. 당황해가지고 마음대로 해.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원래 스쿠터 큰 걸 샀어요. 빅 스쿠터라고. 둘이 타는 게. 면허가 없으니까 125cc 400만 원인가? 저는 흥건 타지 않습니다. 새거 샀어요. 새거 할부로. 잘 타고 다녔어요. 한 2, 3년. 하루도 안 빼고 탔다니까. 퇴근도. 왜? 내가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갔어. 이게 뭐야? 오토바이 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야, 당황해가지고. 야, 목사가 무슨 오토바이야. 이거 어떻게. 아이고, 주여.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이게 기도까지 받아. 알았어. 기도해 주고서는, 야, 그래도 정시 출근 시간엔 타지 마. 약속을 해. 교회 가지고 오지 않기? 알겠어요. 한 1년은 시켰는데, 그 다음에 교회 저쪽 끝에다 세워놓고 그냥, 타고 다니고. 그러다 사고 났잖아요. 딴 거, 이제 익숙해지니까, 자다가 딴 데 보고 있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보니까 신호등을 그냥 지나치려다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지 끊을까봐 섰는데 4바퀴로 쓰니까 쓰더라고. 근데 난 2바퀴로 쓰니까 여기서 한 저기 우리 끝에쯤 거리인데 하고 딱 잡았는데 와, 바퀴가 락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바퀴는 안 굴러가고 나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2발이니까 탁 넘어져요. 이게 오토바이는 그렇더라고요. 딱 넘어졌는데 슉 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그게 보이는 거. 갖다 받을 것 같은데. 한 2, 30m 슬라이딩해서 갖다 받았잖아요. 갈비뼈가 아프. 보험 처리해주고 어쨌든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는 거야. 보니까 갈비뼈가 이상해. 병원 갔더니 금이 갔대. 그래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갈비뼈 아픈 분들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게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요. 이 갈비뼈에 금이 가니까. 그래서 한 보름 침대에 앉아서 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위험한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내가 15일 고민해 봤는데 락이 걸린 거 아니야. ABS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만약 그게 ABS로 탁탁탁 잡아줬으면 나 안 넘어졌어. 아 주여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난 계속 타야 되겠어. 그래서 인천 수줍기 대리점에 가서 샀어요. 10년 할부로. 이게 ABS가 잡히는 건 좀 비싸더라고요. 모닝 한 대 값이더라고요. 제가 저기 막 세고 나서 배터리 다 나가고 이런 저 오래된 오토바이 이젠 안 타지만 비싼 거예요 저거. 아직도 못 갚았어요. 할부가 남아서 못 팔아. 팔려니까 더 손해라. 팔수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저도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자유잖아요.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요? 하고 싶은 거?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처럼 다 이러고 있네. 아유, 다 그래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직해야 되는 것,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삶을 갖고 있죠. 성령의 열매. 이제 안 나오네. 그죠? 자비롭게, 절제하며, 온유, 덕을 쌓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야, 더 선 넘지 마. 이게 뭐예요? 많은 자유를 줬지만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보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순기능이에요. 우리를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면 돌아서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얼른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보존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이여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온갖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구별하고 저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에게, 말씀은 곧 예수님이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에게, 우리는 성경이죠, 그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8절만 한 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쉽게 얘기해 줄게요. 당나라 때 위징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신하가 있었어요. 당태종이 나라를 세우고 너는 충신이 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위징이 하는 말이 저는 충신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 너가 너무 공을 많이 세웠다고 지금 나와 맞먹으러 그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하, 저는 양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충신은 자기와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며 나라와 가문이 다 멸망한 뒤에야 충신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남깁니다. 충신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사후에 충신을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양신은 자신도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라고 불리게 하고 자손대대로 은덕을 입어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 잘 지키고 보존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나 혼자만 잘 믿는데, 나 혼자만 구별됐대, 나 혼자만 안 넘어지면 된대.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세상에 당신이 보낸 것처럼 이 보존할 제자들도 내가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로움만 드러나기 위해 세상의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돕는 역할을, 그 진리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씀으로 보존해 주는 이유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이웃을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업을 얻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영숙 권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떠올라. 시집 올 때 옛날엔 신앙생활 하셨나요? 근데 시집 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온전히 주님을 만났나 봐. 자녀 둘이 다 교회를 다니네. 쉬운 일 같아요 이게? 남편도 잘 안 믿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녀들까지 신앙인으로 키운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뭔 신앙을 가졌겠어요?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아들들, 내 후손들 보호해 주실 거야.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지켜주실 거야. 아마 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특징이 다 그렇지 않아요? 집안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아, 혼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내 기도나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영혼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찾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나만의 안정과 복을 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보존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삶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려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한다니까요. 계속 반복하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걷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말을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어국문학과 장하영 영어 잘하지. 아마 미국에 어릴 때 됐다 놨으면 영어 잘했을 것 같아. 그치? 이렇다니까요. 반복. 하나님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존해 주지만 그 말씀을 자꾸만 반복해서 내가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오늘 뜨거웠다가 말씀 가운데 있다가 내일은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알고 나아가서 우리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동시에 거룩하게 보존하는 데 쓰임받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숙달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 1600년 전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정직하게 저와 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훈련 게을리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작용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 자신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보존한 데 쓰임받는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